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시간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울 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가진 것들이 많고 웃을 일은 많은데 눈물 흘릴 일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분들이 많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오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10편 이상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적인 설교도 있을 터인데 거기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비로 즐겁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 된다라는 거, 내가 눈물 흘릴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애통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약이 지금 막 유통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몇십만 원만 줘도 몇만 원만 줘도요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동성애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떨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국제대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폭발 장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 선수들이 이제 42.19km를 다 돌고 결승점에
통과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현장에 3명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을 입게 되었던 거예요. 3명이 죽게 됩니다. 그 3명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8살 난 소년 마틴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었느냐? 일반인으로 아버지가 이 대회에 마라톤 선수로 참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반인 선수 프로가 아니라 일반인 선수로 이제 뭐 한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4시간 넘게 다 뛰고 이제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그 아빠를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8살 난 당시에 그 마틴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파란색 원 안에 이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그 당시에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모자를 입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범인이 그 아이의 뒤에 있었고 밑에 폭발물 가방이 놓여져 있는 사진을 그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언론에다가 배포를 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마틴이라고 하는 8살 난 아이가 이게 결승점에 들어올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그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승점에 들어왔던 아버지가요, 그 상황을 보고 청천벽력이 된 거예요. 청천벽력.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의 심정을 아마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부모의 심정은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픔인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그 눈물을 누가 흘리시느냐? 예수님도 흘리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눈물까지 흘리시느냐? 그는 신이시면서 인간이신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 그리고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친분이 깊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우리 동생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히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흘이 지나서야 이들이 있는 베다니 지역에 오셔가지고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3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작은 구절, 그게 35절이에요. 가장 작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은 나사로는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니 이제 살리실 것인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느냐? 아니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왜 굳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눈물은요, 펑펑 흘리는 눈물, 창자가 끊어질 듯 그렇게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듯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듯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이 나사로와의 그 삼남매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유대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끔찍히 사랑했던 거예요, 나사로를.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창자가 끊어지듯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그래서 며칠 몇 날을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든지 간에 위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며칠 몇 날을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그와 똑같은 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 옆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몇 날을 그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그 어머니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흘러오는 눈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먼저 자녀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그것을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것을 알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159명의 생떼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월호 때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그때 299명이 300명 가까운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세월호 부모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태원 참사로 위로해 주는 국민들이 없는 거예요. 언론이 위로해 줍니까? 대통령이 위로를 해 줍니까?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잃어버렸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부모들이 그들을 위로해 주고 서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그래서 눈물을 지을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슬퍼 눈물 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우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은 그 똑같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렸을 때 우리 예수님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은요, 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의 예배 드리면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눈물 흘리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물 흘리면 안 돼. 천국 갔는데 왜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은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슬픈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왜 그렇게 애석하게 눈물을 흘리냐고. 여러분, 눈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일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눈물을 안 난다라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례를 치르시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가정에 장례를 치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눈물을 흘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꾹꾹 참아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 믿음이 없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떠났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떠나면 눈물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 흘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들 아닙니까? 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질병, 중병.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 죽을 병이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나사로의 한계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하이데거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본래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본래 정신과 의사였던 거예요. 근데 독일의 나치 정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무슨 탄압을 받았냐면 이분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유대인들을 600명 이상 죽였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아내와 이별하라, 이혼해라, 헤어지라, 그리고 탄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내가 왜 버려야 되는가? 저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거리가 다 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자로 우뚝 서게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모든 직에서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요, 이 한계 상황, 이 인간은 누구나 이 앞에 놓이게 되면 벽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벽을 이끌어서 한계 상황. 오늘 죽은 나사로의 한계 상황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죽음이 나사로의 한계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요, 비록 죽음이 우리의 한계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는요, 풀지 못한 인간관계가 그분의 한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분에게는 한계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도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그분들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한계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 그 한계 상황을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깨닫고, 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한계 상황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래서 그 한계 상황 안에서 너희들은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고아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은 우리의 도움의 손인 거예요. 은혜의 손인 거예요. 능력의 손인 거예요. 그 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 여기시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 그 손 잡으라고. 그 도움의 손길을 잡으라고. 그 손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인 거 내가 알겠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바람에 거기에 계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겠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고 같이 그 현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살아났을 터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비통이 여기셨다. 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은 슬퍼했다는 말과 동시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했느냐? 부활에 대한 불신에 따른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비통이 여기시고 부활에 대한 불신에 따른 그 애통함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아니하셨더라도 나사로를 살리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든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고 나흘 후에나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공간적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제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을 가가지고 돌을 옮기라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흘이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냄새까지 난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냄새까지 나더라라는 거예요. 나흘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나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간 안에 갇혀 있고 시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거예요. 제약받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 말로는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40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을 쓰는 자, 애쓰는 자, 수고하는 자, 그들이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의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동기예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얻어가지고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 능력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갔던 산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산, 서울에 가면 삼각산, 거기 가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 왜 자꾸 달라고만 하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부르짖어야죠. 때를 써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해달라고 때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예요.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